신학자 겸 목회자인 토주 박사님이 사람이 성공하는 비결이 있다는 것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분은 첫 번째 재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천적인 재능들이 각각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근데 노래를 하더라도 베이스 목청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소프라노를 하려 하더라도 안 되지요. 베이스는 베이스대로, 소프라노는 소프라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돌을, 옥을 깎아야 보석이 되듯이 재능만으로 안 되고 재능을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지식, 이게 있어야지 더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참 아까운 분인데 저런 분은 누구한테 사사를 받든지 좋은 선생님만 만났더라도 정말 훌륭한 분이다. 이런 분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때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숨겨진 그 재능을 참 묵혀두고,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분에게는 지식, 교육, 갈고 따듬는 거, 이게 부족해서 그렇지. 세 번째가 있는데 재능과 지식이 있더라도 자세가 중요하다. 토준 목사님은 신학자 겸 교수이고 성결교회 목사였었는데 그분이 강조하는 것은 재능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자세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꽤 됐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30대에 둘의 마을에 김 목사님이 그때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며 부흥집회할 제일 가슴 아픈 게 부흥의 은혜 받은 성도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자식하고 못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가서 이 남은 여생을 의탁할 데가 없는데 목사님 그런 곳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도 마음이 아파서 그러면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그리고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때 이 집을 지은 집사님이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훌륭한 분의 아들인데 워낙 영세업자니까 집을 짓다가 멈추고 집을 짓다가 수고하면서 이게 장마철에 그냥 집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물이 줄줄 새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 집사님하고 갈등 관계를 제가 중간에 중재한다고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여튼 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눈치 보이고 갈 데 없는 분들도 오시고, 어떤 분은 저기 그냥 전라남도에서도 오시고, 어떤 분은 경상도에도 오시고, 그 중에는 지체부자이자도 있습니다. 가족 식구들이 다 귀찮은 사람들, 그분도 받아들이고 이러다가 인원이 한 20, 30명이 되는데 식사하는데도 참 이게 복잡합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중년 부인이 들어왔는데 이분은 서울 음대 피아노 전공자예요.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아니 그분이 왜 들어왔습니까? 했더니 알코올 중독에 본인이 치료해야 되겠다고 들었다. 그래서 왜 알코올 중독에 걸렸습니까? 했더니 서울 음대를 들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피아노과에 재능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많이 받고 졸업하기도 쉽지 않은데 졸업 다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태산까지 믿었던 남편 잘못 만나가 결혼 생활이 완전히 파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남편한테 얻어맞고 후박당하고 자기는 소녀 시절에 생각지도 못한 일,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자포자기하고 사람이 뭐냐 사는 게, 그러며 안 마시던 술도 마시고 그러다가는 이게 신분이 자꾸 처지고 떨어지고 나중에는 밤에 술집에 가서 피아노 치는 거예요. 참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아셨다면 통곡하고 무덤에서 다시 나올 일이잖아요. 밤 무대에 가서 그냥 뭐 피아노만 쳤겠어요. 술 찬 남자들하고 같이 술 먹고는 그다음에 몸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지고, 그러다가 어느덧 나이는 40대 고개를 넘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그냥 참 처량합니다. 그래서 와서 치료하겠다고 이제 오셨는데, 참 피아노가 없으니까 김 목사님께서 제 이름으로 월부로 하나를 해야 되겠다. 지금 같으면 아이고 목사님 뭐 그 피아노뿐만, 그런데 피아노 내가 한 대 그냥 넣겠습니다 할 때, 그때는 저도 참 가난했을 때니까 그놈의 월부가 왜 그렇게 오래 가는지요. 참 길더라고요. 또는 목사님이 그냥 불입하는데 이름은 내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건 방송 녹음해가 다 들어도 괜찮습니다. 사실이니까 사실요. 그래서 했는데 그분이 피아노를 이렇게 치게 됐는데요. 그 마을에 찬송이 없던 곳에 아침에 찬송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식사하는데 누가 거기 있는 식구들 가운데 뭐라 그랬는지 하여튼 속에 그냥 이게 확 터지는 거예요. 참고 참았던 또 분노가 그게 터져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됐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저분은 차라리 서울 음대를 들어가지 아니했던 것보다 못하다. 피아노과 졸업해서 좋은 남편 아니 만나는 것보다 못하다. 재능도 좋고 지식도 있는데 지금 삶의 자세가 잘못되므로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토준 목사님은 사람이 성공하는 비결에 재능, 지식도 있지만 자세가 95%를 결정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 망가진 거, 일그러진 거 회복할 길은 없는가? 사람을 통하여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세족식과 그렇게 잘하는 최후의 만찬의 제일 앞에 대전제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주님의 이 말씀 붙들 때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다가도 뭐 참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확 돌았을 때는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의 위로는 말씀 안에서 받을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지팡이는 말씀 안에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 1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지방에 사립 명문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전주 상상고등학교 수학 정석으로 돈 번 우리 홍성대 그분이 전주 상상고등학교만 세운 것이 아니고 서울대학교에다 큰 건물 하나를 그분이 세워주셨어요. 그분은 욕심이 없는 분. 옛날에 정통종합영어 송성문 이분은 욕심이 많아가 사회에 자선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흔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 수학정석 홍성대 씨는 자기 사재가 모든 걸 참 사회에 기여 많이. 그런데 전주 상상고등학교 못지않게 지방에 명문 사립고등학교가 있어요.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이 거창고등학교는 예전에는 폐교 위기까지 몰렸는데 교장 선생님 한 분이 잘 오셨어요.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고 정부에서 문교부 장관 제의가 있었는데 수락을 하지 않고 거절해서 내가 장관하는 것보다 저 거창고등학교 폐교 위기를 맞은 저 학교를 내가 구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 많지 않지만 일찍 학생들 먼저 학교 오셔서 다 교실 보시고 운동장 보시고
공휴일 날 교직원은 나오지 않지만 이분은 학교에서 사는 거예요. 학교 사랑하는 마음, 학생 사랑하는 마음은 이분이 크리스찬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하든 인재를 만들겠다 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이분이 아주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준비된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 안에서 인격을 갖추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공동체가, 사회와 직장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그냥 월요일날 조회 시간마다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인지 운동장 조회가 아니고 강당에서 조회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힘차게 그냥 얘기를 했는지 당신이 끼고 있는 틀니가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것을 뛰어내려가서 틀니를 입에 물고서 다시 그렇게 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거창고등학교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이런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정신을 배워서 우리 학교의 전통으로, 그래서 거창고등학교 출신들은 어디 가도 성실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한기총 회장도 하고 총회장은 많이 했는데 되게 비판적인 눈으로 봅니다만 한 분은 제가 존경합니다. 김순건 목사님, 그분이 거창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언제나 부드럽고 온유하고 항상 어떤 일에 하여튼 피스메이커예요. 그분이 저한테 들려준 얘기가 우리 거창고등학교 출신 우리 전영창 교장 선생님, 내가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제가 전영창 교장 선생님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 가더라도 봉급 더 준다고 직장 옮기지 마라. 회사가 필요하면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라. 끝까지 함께 해라. 그리고 자네가 크는 것처럼 회사도 크는 것을 함께 보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가지라는 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지만은 주님 앞에 서는 것도 그렇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 끝까지라는 말씀. 고려대학교의 그 김형구 교수가 쓴 일본 얘기, 요즘 하도 일본하고 우리 사이 관계가 그래서 일본 얘기를 예전에 읽은 다시 꺼내서 읽었더니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당신이 와세대학에 공부를 하고 했는데 모처럼 유학이 끝나서 고대 교수가 되어서 다시 한번 유학 생활했던 와세대학에 갔더니 그때 학교 다닐 때에 마시던 우동 가게가 있었는데 그 우동 가게에 우동이 생각나서 갔더니 깜짝 놀랄 일을 만나게 됐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우동 가게 아들이 와세대 대학 정치학과에 들어가서 와세대 대학 총학생회장을 했어요. 그러면 일본 정계에 나갈 인물인데 그 인물이 정계 나가는 거 포기하고 할아버지 아버지 대를 위해서 우동 가게에서 우동 말고 우동 국물 내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와세대 대학 출신이 정계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여기 사냐 했더니 대답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정치인 중의원되고 참의원되는 것은 나 이외에도 많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우동만 내는 것은 아버지 대를 이어서 내가 해야지 끝까지 갑니다. 선생님도 김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만 와서 대학 유학 오는 게 아닙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오고 대만에서도 오고 남미에서도 오고 심지어 유럽 미국에서도 오는데 이분들이 20년 30년 후에는 다 그 나라의 저명 인사가 되어가지고 일본을 방문할 때에 자기가 유학했던 와세대 대학에 와서 그때 맛보던 우동 맛을 보려고 왔을 때 문이 닫혀져 있으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분들에게 똑같은 우동 맛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내가 정치계로 나가는 것보다 아버지 대를 이어서 끝까지 잘 이어가는 것이 내가 할 몫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정신들이
곳곳에 골목골목, 집안, 직장마다 있다면 사업에는 건강한 조직망으로 잘 설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고 그냥 금방 그냥 갈아타기 시작하니까 작은 중소기업은 계속해서 인재 영입해서 훈련시켜 놓으면 대기업이 그냥 축축 빨아다니니까 중소기업의 이 기반 자체가 이게 약한 것이 한국의 취약점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끝까지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해줬어요. 또 하나가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또 하나가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교회의 시작이 된 장소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의 세족식과 최후의 만찬 하시는 제일 앞에 있는 말씀이 주님이 다시 아버지 앞으로 가실 때가 된 줄 알고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끝까지라는 것이 무엇일까? 부족함이 있는데도 다 덮어주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앞으로 발을 씻어줬는데도 도망칠 것을 다 알고서, 배반할 것을 다 알고서, 팔아먹을 것을 다 알고서 다 아시고 끝까지 발을 씻어줬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다 용서했어. 자, 지금 새로 시작하자. 앞으로는 잘할 줄 알아. 그러고 했다가 실망하고 배신당하면 내가 받는 상처가, 트라우마가 나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실 때에 그 씻은 발, 베드로가 주님 어떻게 나에게 발을 씻어주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상관없는데, 아니 그럼 전부 다 씻어주십시오. 전부 다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후에는 알리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지금은 네가 잘 알지 못한다. 내가 발을 씻어주고 그럼 난 지금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씻어진 이 발로 나를 부인하고 도망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도로 갈릴리 바다로 업으로 갈 베드로를 다 아시고도 끝까지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며 성령을 부어주셔서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 너는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끝까지라는 것,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되돌아보면 내일 잘해야지, 다음 주에 설교 더 잘하도록 내가 준비해야지. 그리고 매번 돌아서 보면은 아이고 항상 부족합니다. 이게 언제 끝나겠는가? 야, 이만하면 됐다, 이 소리를 언제 하겠는가?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말고의 귀를 자르고 대단히 주님을 지킬 것 같지만 예수님이 체포당하니까 씻은 발로 도망가기 바빴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베드로는 씻은 발로 갈릴리 읍으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함께 고기 잡았는데 그걸 다 아시고도 주님이 발을 씻어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로서의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제자적 삶의 열매를 주님이 맺도록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두 번째,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끝까지보다는 생명적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중국이 가장 혼란스러운데 지금 중국이 제일 겁내는 것이 여러 지방이 흩어질까 봐. 제2, 제3의 춘추 전국 시대가 오면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주 긴장하는데요. 세계 역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어제 친구가 되어 어제 한 집안이 오늘은 완전히 원수가 되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참 이 세계는, 근데 춘추 전국 시대 때에 노나라에서 아주 걱정된 인물 한 사람, 우리나라 임꺽정이와 같이 도척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정부가 잘못하니까 의적이 되어가지고 물건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논아주는 것은 참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때로는 사람을 살인하는, 물건을 뺏어오면서 사람을 죽이겠다, 이것은 역기능적인 거죠.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니 도척 일당을, 도척의 무리가 9,000명이나 따라다니니까 참 토벌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도척 일당을 토벌했는데 이 도척이 제일 사랑하는 그 자기 아들, 항상 목마를 태워다니고 아들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냐. 마지막 생포되었을 때 하는 말이 나는 죽어도 우리 아들은 절대로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정말 그러는가 하고 부자를 큰 가마솥에 집어넣어서, 물이 아니고 그냥 빈 가마솥에 부자를 집어넣는데 그 가마솥에 들어가면서도 아들을 목에 목마를 태워가지고 나는 죽어도 우리 아들은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 그랬는데, 서너 시간 군불 떼고 난 다음에 가마솥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기 아들을 밑에 엉덩이에 깔고서 죽어있더라고. 그게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죽기까지 죄인인 우리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에게, 모습으로 인간에게 뭔가 수모와 배신과 모든 아픔을 다 겪으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세요. 왜 그러셨을까? 제자로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어 준 것 이상으로 십자가상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어 주셨지만 십자가상에서는 그 보혈로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씻어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 내 삶 가운데 중심에 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에 붙들림 받아야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익숙해질 수 있고 아는 것만큼 내가 살 수 있어. 세상적인 사람들은 관계에서 부부라고 하는 신학자가 마틴 부부가 I and E, I and you, I and Christ, 나와 그것, 상대방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생각하죠. 그러면 사회는 엉망진창이 된다. 두 번째 I and you, 인격적인 관계를 서로 대한다. 참 좋습니다. 극단의 경우에 가서는 이게 해결되는 거죠.
세 번째, I am Christ. 나와 주님의 관계.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가치관만이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마틴 부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셨는데 그 보좌에서도 사랑하십니다. 하늘나라 올라가셨다고 제자들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영원밖에 없으니까 끝까지라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 끝까지고 요한복음을 쓸 때 끝까지지만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그 다음에 14장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남편이 나를 버렸어. 부모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내가 왜 이렇게 그냥 했나 하고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이 굳건히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하시겠습니다.